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라바의 동부 지역 전체를 포함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의 왕들을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시킨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헤스본 지역을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그는 아르논 골짜기와 인접한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중간과 암몬 자손과의 경계인 얍복 강까지 다스렸다. 여기에는 길르앗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긴네롯 바다에서부터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에 이르기까지, 또 벤여시못에서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는 동부 아라바 지역을 다스렸다. 다음으로는 바산의 왕 옥, 그는 르바 족속 중 마지막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 바산 땅 전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또 길르앗의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인접한 지역까지 다스렸다.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시온과 옥의 땅을 점령했다. 주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할락산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 땅은 산악지대와 서부의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 지역으로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 이들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멕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욕드암 왕, 돌 언덕의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그리고 디르사 왕. 왕들은 모두 31명이었다. 여호수아 13장.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도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이집트 동쪽의 시올 시내에서 북쪽 에그론의 경계까지 이르는 땅, 블레셋의 5 왕이 다스리는 지역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의 땅, 그리고 아윗 사람의 땅, 남쪽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이 사는 무아라에서 아모리 사람이 사는 경계지역인 아벡에 이르는 땅,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 그리고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갓에서 하맛의 입구에 이르는 땅이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본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사는 모든 주민들, 곧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유산으로 분배받았다.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골짜기와 접하고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을 다스렸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들, 곧 암몬 사람과의 경계에 이르는 땅, 길르앗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이 사는 지역, 그리고 헤르몬 산 전체와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땅 전체, 곧 르바 사람 중 최후의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던 바산 왕의 전체 영토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번제물이 그들의 몫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아르논 골짜기와 접해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곧 디본, 바뭇바알, 벳바알몬, 야하스, 그데못, 베바앗, 기랴다임, 신마, 그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스다할, 벳부올, 비스가 산기슭, 벳여시못, 그리고 그곳의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전 지역이다. 모세는 시온과 동맹을 맺고 그 지역에 살던 미디안의 족장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훌, 그리고 레바를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적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로서 점을 치던 발람도 칼로 쳐서 죽였다. 르우벤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었다. 이상의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은 르우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갓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 라빠 가까이에 있는 아로엘에 이르기까지 암몬 사람이 살던 영토의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의 지역, 그리고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벤니무라, 숫곳,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 중 남은 땅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 끝까지의 땅도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상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갓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받은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전 지역, 곧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인 60개의 성읍들, 길르앗의 절반, 바산왕 옥의 왕국에 속하는 중요한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상의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 곧 마길의 자손들의 절반이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시편 145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니 드높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측량인들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대대로 전해지리니 모든 세대가 주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힘차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 몸도 주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말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일들을 말할 것이고 나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힘있게 선포하렵니다. 뭇사람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리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쁘게 노래할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주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뭇 성도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널리 전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한 행적과 주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님의 통치는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모두 다 지키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널리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넘어지는 자마다 모두 붙잡아 주시고 엎어진 자마다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눈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맞춰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두 손을 활짝 펴시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온갖 바라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께서는 누구라도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켜주시지만 주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라도 다 멸하십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예레미야 6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베냐민 자손들아, 어서 피난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두고아에서 비상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전쟁 깃발을 올려라. 보라, 저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무서운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예루살렘을 향해 닥쳐오고 있다. 내가 아름답고 고운 나의 딸 시온을 멸망시킬 것이다. 문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너 시온을 빙 둘러 에워싼 채 사방에 저마다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자기가 차지한 땅에서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저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 도성을 칠 준비를 하자. 오늘 정오에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자. 아니,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해가 기울고 있다. 땅거미가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 밤중에 일어나라. 우리가 한밤중에 모두 쳐들어가서 시온의 궁전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자 하는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이방 군대들아,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주변에 나무를 베어서 그 도성을 칠 공격용 경사로를 만들어라. 이 성읍은 침판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니 그 안에는 온갖 압제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 올라오듯 그 성읍에서는 악함이 펑펑 솟아나고 있다. 거기서 나의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폭력과 파괴의 소리뿐이요,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갖 질병과 상처뿐이다. 예루살렘아, 지금이라도 너희는 나의 경고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내 땅은 파괴되고 짓밟혀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샅샅이 수확하듯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훑어서 모두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추수 후에 다시 한번 포도나무의 가지들과 잎사귀들을 자세히 뒤져보면 분명 어디엔가 남은 포도송이가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이처럼 추수 후에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자세히 뒤져보듯 너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해 주어라. 그러나 나는 주께 물었다. 주여, 이제 와서 제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며 누구에게 경고한단 말입니까?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분노가 제게로 옮겨져서 저도 그들에 대하여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너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다 쏟아 부어라. 남편들과 아내들이 모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꼬부랑 노인들조차도 모두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물론이고 그들의 논밭도 다른 민족들이 와서 다 차지하겠고 이 땅의 여인들도 다른 나라의 사내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진노의 손길을 뻗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부터 큰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눈멀어 자기 입속만 채우고 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모두가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진실로 내 백성은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건만 그들은 그 병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만 연발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줄곧 일삼고 있다. 그들은 이런 뻔뻔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얼굴조차 붉힐 줄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은 몰락하는 자들과 함께 엎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모두 거꾸러지고 쓰러져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라. 옛 길을 돌아보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그 좋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도무지 내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잘 들어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 민족들아 잘 들어라. 나의 증인들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온 땅의 사람들아 너희도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아온 죄악의 열매다. 그렇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시바에서 향을 가져다가 내게 분향하고 아무리 먼 곳에서 좋은 향료를 가져다가 내게 바친들 그런 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번제물을 태워 내게 바쳐도 나는 그것들이 싫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희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 온갖 걸림돌을 숨겨놓을 것이니 모든 아버지들과 자식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고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이 다 함께 넘어져서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먼 북쪽 땅 사람들이 몰려온다. 크고 강대한 한 민족이 땅끝에서부터 떨치고 일어나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했고 아주 난폭하여 자비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는 모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세게 밀어닥치는 성난 파도와 같다. 딸 시온아,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우르르 몰려와서 너를 치려고 한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크게 놀라 공포에 떨며 말한다. 아, 우리가 그토록 두려운 전쟁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의 두 팔은 맥이 풀려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아이 낳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또 서로에게 말한다.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거리에도 돌아다니지 말라. 보라, 적들이 칼로 무장하고 있고 사방 천지에 공포가 있다. 오, 나의 백성들이여,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가운데서 뒹굴라.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서럽고 비통하게 울어라. 이 땅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감독관으로 세워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이 가는 길을 살펴보고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이 백성을 살피고 시험해 본 결과 나는 이런 평가를 하였다. 주여, 이 백성은 심히 완고한 자들이며 거역하는 자들이고 비방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한지 마치 노시나 철과 같이 단단합니다.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풀무지를 세게 하여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면 납이 아예 녹아 없어지는 것으로 재련하는 사람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처럼 이 백성은 너무도 악하여 아무리 풀무지를 세게 해본들 도무지 죄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정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이제 이 백성은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내버려진 은이라 부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또 오전 9시쯤에 시장에 나가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히 품삯을 계산해 주겠소. 또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날 오후 5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 뿐이었다.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주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 제자를 가까이 따로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줄 것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그 어머니가 2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서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다. 무엇을 원하시오?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의 2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되물으셨다.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그런데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예,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갖다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뜨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